디스플레이야? 그냥 일반적인 것만 되는 거지 이제. 네네네. 아예 바꿨어요. 네네네. 꺼볼게요. 우리 시간이 된 관계로 문을 살짝만 열어주시고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한 내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어서오세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를 조금 움직일까요? 우리 어머님이 앞쪽 자리로 그냥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너무 이게 뒤로 가면은 저희가 작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희 우리 장모님이시고 여기 저희 어머님이시고 우리 서미선 집사님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쪽 올라오세요. 올라오서 아니 여기 소 옆으로 가셔도 편안하게 앉으세요. 우리 서미선 집사님 허리 아프시기 때문에 허리 아프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세요. 일부러 의자 앉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오실래요? 아니면 소파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갖고 하집사님 그럼 이제 우리 소 옆쪽 이쪽 보세요. 우리 소 우리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 조금 있다가 하고 우리 같이 찬양. 네? 꺼졌어? PPT가 꺼졌네.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의 백성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 우리 앞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 각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영원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매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매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옆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내 편이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교회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행복 찬양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그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같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고백. 아까 저번에 했던 거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우리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토부 공동체, 더 선한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우리 95장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우리 8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95절입니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혹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다음에는 담대하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비하신 그 귀한 처소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함께 하든지 우리가 어디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공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자들, 또한 자리에 참여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환영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예배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좋고 둘보다는 넷이 있는 게 좋고 그렇지만 모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런 가사도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우리 서미선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요 집에 들렸다 올 생각을 해가지고 찬송가니 보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편하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우리 광고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보 뒷면에 보면요, 우리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요, 우리 본 예배, 우리 더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더 은혜 예배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2시 예배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장소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치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치우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 조금 일반적인 예배보다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요즘 대세가 2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2시 예배로 진행하고 우리가 장소가 또 마련이 되면 또 이제 일반적인 예배도 같이 우리
11시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따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는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우리 금요 성경 공부는 인원이 구성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때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도 중에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 골방 기도회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8시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해도 좋고 참여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기도해도 좋고 어디에서 아니면 여기 작은 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할 때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도 같이 보면서 기도로 참여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찬양 끝나더라도 온라인은 이제 영상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가 벌써 3곳이나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어요. 수원에 가면 푸른 초량교회라고 은사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셨던 수혜한 우리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고 여기 우리 행신교회 어디냐면 침례교회인데요. 행신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해 주겠다고 예배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이제 우리 음악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자기의 여건상 하면서 기도로서 또한 물질하시는 물질로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저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도 해드리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위로도 해드리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알려주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한 능력들이 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그냥 기도의 입술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그만큼 치료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게 얘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카톡이나 그리고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라는 계속 작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거기에다가 작성해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에 따라서 약간 수정을 해서 주보에다가도 올려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크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온전한 교회 그리고 바로 세워지는 세상 속의 이웃에게 바로 세워지는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렇지만 함께 성도가 선교를 비전을 품고 나가는 교회 그걸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헌금 시간은 잠깐 좀 거의 뒷부분에 하도록 하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PPT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제가 읽었네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들이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한 2주 정도를 더 이 말씀 같은 본문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우리 두 번째에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을 때는 새로운 걸 하나 배웠었긴 했습니다. 우리 기억이 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가 이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가 어떤 심각한 잘못된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잘못됐긴 하지만 어떤 이단적인 문제나 어떤 신앙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놓치고 있어서 생겨난 문제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던 대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특히 에베소는 3년 동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보다 다른 교회의 성도보다 확실히 이론적으로나 그런 성경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주변에게도 편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왜 꼭 에베소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심지에서 가장 좀 으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딱 하나가 문제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뭐냐면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 뭐냐면 너희들은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처음 사랑에서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랑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주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게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덕을 쌓지 못하고 무례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앙이 오래 경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겸손하고 또한 무르익어가면서 고개가 숙여지고 허허 하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무례하게 행하고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상대를 대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근데 그게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 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방조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은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많이 생겨나니까 바울이 지금 뭐하냐면 3절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공동체에게 질문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말씀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신령한 복을 받아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다 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슨 어떤 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뜻은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상 왜 복이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이라고 해석했고 우리가 진짜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래 해석은 뭐냐?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복은 뭐냐? 신령한이란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한 뭐냐면 그 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세요라고도 해도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고 행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말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안타까운 그 무례한 행동 중에 가장 심각한 행동 중에 뭐가 제일 큰 심각한 게 뭐죠? 말이에요. 너무 무례하게 말하는 부분 때문에 신앙의 신앙 서적 중에 책 중에 베스트셀러 신앙 책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책 중에 이게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신앙 서적으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에 망각해서 막 사니까 이 무례한 기독교가 돼버린 이 신앙적인 모습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례하게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뭐부터? 우리 신앙인은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말을 할 때 그냥 마냥 좋은 말, 우리 소 잘생겼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말이지만 그냥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말로 대하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훅 올라올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조금 잠깐 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서 좀 순환해서 선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만 성령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신중히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내 삶의 말이 바뀌고, 옛날에는 욕을 달고 살았다면 그것을 바뀌고, 내 말이 바뀌니까 뭐가 또 바뀌어요?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변화가 바뀌면서 내 집안이 바뀌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주변이 선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계기 하나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말을, 신앙의 열림이 쌓이면서 문제는 겸손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 바꿔서 말을 무례하게, 그러니까 말이 의로 하면 바뀌는 게 말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선한 말을 하며, 또한 이 사람을 만나면 말을 참 예쁘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싶어서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안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걸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번에 4절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성령 인도와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달해 주셨고, 그 전달한 것을 했던 것이 뭐냐면 말을 잘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면서 서로 칭찬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하고 말로 다 격려를 해줘라. 그냥 격려 말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말로 우아하게 말하면서 격려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관계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보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주어, 목적이 되는 구절. 우리는 보면 이거 우리 5절 6절도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은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고 설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6절을 토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은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서 토대로 얘기하면 그 말은 조금 뒷전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모습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4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의 그 주어를 여기에다가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다름 아니라 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그 은혜에 영광 돌릴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던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창조의 목적은 바로 빨간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이 창조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다 뭐냐면 주님 안에서 따로 분리된 백성처럼 그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우리에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가장 흠이 없고 거룩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 죄를 범하기 전. 네. 그 말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라는 거예요. 아직 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 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냥 우리가 그냥 딱딱 이런 그냥 첫 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1장과 2장이 그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특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 거. 이 구약에서 나오는 복은 뭐라고 했죠? 바라크라고 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받으심을 당연히 받는, 당당하여 받는데 그 당당히 받는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복을 주시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삶이고 다스리는 이게 바로 한꺼번에 얘기하면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통치권. 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찬양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흠이 없게 이 땅을 인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통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본인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고 이 통치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인해 어떻죠?
공기의 오염과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사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모습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만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선함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통치하려면 인간이 무슨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거룩하고 흠없이 통치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하게 얘기하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뱀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지만 그것의 선택은 누가 했냐? 인간의 악함이 선택을 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 땅의 통치권이 우리가 아닌 다른 자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통치해야 돼 이 세상.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 토대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의 대로 토대로 하면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이게 뭐냐? 선악과를 먹는 것이 먹지 않았을 때 모습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사형리라고 해갖고 이제 CCC 한국 대학교 성교회에서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가장 복음적인 핵심이에요.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 모든 상황과 여건 만나는 것들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실 여기에 나가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기준점에 내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고 중구난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에 질서 있는 사람, 질서 정연한, 질서 있는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질서 있는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지. 온전하지 않고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빠져 있어서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 특출난 것이 있을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각자마다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거에 맞는 주변의 환경들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서가 바뀌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한다면 단번에 얘기하기를 보면 그 속에 그 삶의 기준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신가 아니면 내 판단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냐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명을 나중에 조금 하면은 나중에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는 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같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깊은 의미 그리고 선악과를 왜 이렇게 먹느냐 안 먹느냐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의미는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기준에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할지라도 목사까지 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지금도 무엇이냐? 성경대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는 아직 예습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습관에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모든 전반에서 모든 것이 내 전반에 내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모든 판단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언제부터?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근데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 전이라고 나와서 어떤 분은 창조 전이니까 이미 운명은 정해졌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정론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예정이라는 것을 두고.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의 앞에 있는 우리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곧. 이 곧이라고 있는 단어의 원래 해석이 뭐냐면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도스의 단어는 뭐냐면 마치 뭐뭐와 같이. 그러면 창세 전에를 마치 뭐뭐와 같이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창세 전의 모습과 같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분명 맞죠? 맞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 마치 그때 창세 전에 의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약간의 비유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치만 비유적이라고 해서 아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돋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냐? 창세전에
이 아담과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창세 전에 그 아담과 하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토가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교회 모토가 여러분의 삶의 질서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질서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뭐냐면 핵심 모토가 토브예요. 토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의 뜻이 뭐냐면 이 창세기 때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좋았더라. 뭘 좋았더라냐.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 교회 모토예요. 토브. 왜냐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행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말씀으로 전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으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 토부 공동체 선한교회의 모습으로 원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토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신앙입니다. 뭐냐?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두는 신앙.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선택하고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언니면 예수님 믿습니까? 아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서 아 그럼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서 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받은 구원만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만큼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알아요. 아 입술을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 삶의 모습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판단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판단하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신 걸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판판이 방탕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타협하고 적절히 거짓말을 해서 섞어가면서 나의 이익을 지금 당연히 이익을 받아야 되지만 원래 정당히 받는 이익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을 세상 지혜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내가 불리하면은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바꿔라 얘기하고 타협하고 적절하게 이것을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누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여기 다 신앙인들이니까 우리 확실히 처음 온 사람 없으니 처음 신앙 가진 사람 없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는 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쉬웠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곳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또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돌아보면
그 어렵고 힘들게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돈 때문에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보람되고 은혜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면 가치가 있는 삶은 어렵게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 공신, 그 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빠른 시일 내에 벌고 싶어요. 떵떵거리면서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떵떵거리면서 남들처럼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솔루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돈 많고 싶어요? 빠른 시일에 돈 많고 싶어요? 얘기하니까 예 많고 싶어요 얘기했더니 그럼 불법을 행하세요. 온전히 살면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금방 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그 각자의 양심 속에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싶겠냐? 그러지 않고 싶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결국은 뭐냐? 돈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빛과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보니까 상황의 모습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참다운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는 그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우리 그냥 여기 앞에 볼게요. 앞에 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에 오해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정론의 오해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에 대한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서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예정론의 오해예요. 잘못된 의미입니다. 잘못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택하신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실 때 이런 것들로 설명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 창세 때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인데 5절에서 나오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이 예정은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자녀로 삼으시기를 결정하셨다. 결단하셨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권세를 받은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영접한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말씀을 보며 노력해야 되는 삶이에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욕심만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결국 또 어떻게 살아갈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파와 다를 게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서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의 음성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선한 동역자 그리고 선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좀 잠깐이지만 우리 이거 좀 덥죠? 네. 더워서 지금 에어컨을 켰어요. 네. 기타 에어컨. 지금 뭐 혹시 춥거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 저번 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순서는요, 뭐냐면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로 가셔야 돼요. 시간이 좀 그래서 네, 그러면 오늘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이게 조금 이제 네, 간단히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만 그러면 잠깐 나눌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저번이나 오늘 하면서 나눌 수 있었던 그거를 원래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못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설교가 이제 조금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설교를 조금 줄이고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설교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바로 우리 나눔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시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다가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먹고 어떻게 나누시. 지냈는지도 나누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오시면 편하게 나누는 시간. 너무 예배 같은 형식보다는 커피 들고 오시고 편한 복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뭐 과자도 같이 드시면서 예배를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다가 과자나 이렇게 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툰 연약한 목사라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마워요. 네, 우리 오늘의 그럼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로
시작.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또한 직장인으로, 또한 가정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또한 헌신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교회에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우리 황희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봄 쓰신다. 아.